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 침체와 시리에 빠져 있던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월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영국 사회를 개혁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복음 전도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한순간의 사건, 즉 회심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존 웨슬리는 한결같이 살았던 분입니다. 웨슬리는 날마다 하루의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은 일기로 끝낸다라는 생활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22세였던 1725년 4월 5일부터 시작하여 88세를 사는 동안 평생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슬리에 대한 중요한 자료는 그가 썼던 일기에 많이 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 사건도 그렇고요. 만약에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동안 이러한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그러한 중요한 자료를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존 웨슬리에게 뜨거운 회심의 사건도 중요했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경건과 성찰에 사는 삶을 살았던 것 또한 중요했습니다. 평생 동안 일기를 썼다라는 의미는 평생 동안 자기를 성찰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트라고 그럽니다. 이 메소디스트는 규칙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은 성경 공부, 기도, 금식, 선행 등을 규칙적으로 행했기에 사람들에게 규칙주의자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것이 훗날 감리교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수잔나의 역할이 컸습니다. 수잔나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28가지의 원칙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규칙적인 방법에 따라서 생활하게 했다. 두 번째, 성결하고 행복한 성품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가능한 한 어려서 악한 의지를 파괴하고 나쁜 성격을 고쳐주려고 하였다. 세 번째, 말을 배우게 되면 곧 주의 기도를 가르쳐 잠잘 때와 아침에 깨어났을 때 외우게 했다. 네 번째, 말을 배우게 되면 성경 요절과 교리 문답을 외우게 했다. 다섯 번째, 주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했다. 여섯 번째, 가족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일곱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했다. 여덟 번째, 어디서든지 높임말을 쓰고 속된 말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하녀에게도 높임말을 쓰도록 했다. 아홉 번째, 화재 사건 후부터는 조속으로 시편을 읽고 시편송을 부르게 했다. 열 번째,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했다. 11번째, 특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용서치 않았으며 엄하게 다스렸다. 12번째, 순종한 일에 대하여는 언제나 칭찬하고 때때로 상을 주었다. 13번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했다. 14번째, 자녀를 다룰 때 엄격함과 느슨함을 균형 있게 사용하였다. 이렇게 그 규칙에 근거해서 수잔나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로또가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한번 회심하면, 사도 바울처럼 한번 회심하면,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세게 받으면
선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규칙적인 신앙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일회의 사건만 경험해도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이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비가 오는 기적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이 갈 것 같지만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처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기간이 차서 그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그때의 감동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감동이 얼마나 크고 벅찼는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로 본다면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때, 일제가 물러갔을 때 그 감격은 참으로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해방을 맞이하고 지금 채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 독립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왕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유다가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던 시간입니다.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참모진들과 비서진들이 다 바뀝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바뀌면 부교육자들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제국도 바뀌었고 왕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시대에 상관없이 인정을 받고 약 70년간 중요 공직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졌고 그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모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가 평상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자는 것인데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것입니다. 왕은 이것을 좋게 여겼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소년이 아닙니다. 70에서 80세가 되는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던 것일까?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소년의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를 집어삼켰던 제국들의 식민지 통치 방식이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식민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씨를 말리는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와 반면에 바벨론은 식민지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인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교육을 받는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쓸 것을 주었지만 다니엘은 소년의 때에 뜻을 정하였고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때 뜻을 정한 것이 얼마나 지속되었던 것인가? 소년에서 70에서 80대 노인까지 지속된 겁니다. 다니엘은 소년에서 노년이 되었고 제국이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한결같이 반복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기도와 감사를 반복하며 축적시켜 갔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기도와 감사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기도에서 나왔던 영적 내공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감사는 본능이 아닙니다. 그동안 축적된 감사에서 나왔던
영적 내공인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대학동 교회에서 찬양팀이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격려사를 부탁하셔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격려사를 하기에 앞서 은정교회 최상일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대학동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대학동은 상점과 가게들을 보면 올 때마다 있었던 가게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상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시로 간판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가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찬양팀들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찬양팀들이 생겨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마음 대단히 급하실걸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유명한 찬양팀인 M땡땡, A땡땡, W땡땡처럼 빨리 이름이 알려져서 여기저기서 찬양 섭외가 들어오고 유튜브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길 원하실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쌓여야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쌓여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일본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팬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성도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받는 선수가 운동장에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이러한 인성은,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타니 선수는 일찍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위한 꿈을 가졌고 만다라트라는 표를 만들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 갔습니다. 제가 그 표를 준비를 했는데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오타니 선수가 만들었던 만다라트 표입니다. 정 가운데 보면은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로 가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8가지의 목적을 세웠습니다. 몸을 만들자, 제구를 잘하게 하자, 구위, 스피드를 올리고, 변하고, 멘탈.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운동선수로서의 어떤 재능만 키웠던 것이 아니라 인간성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8가지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 8가지의 목표를 세워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인간성이라는 것에 또 초점을 맞췄는데 인간성을 잘 만들기 위해서 감성과 배려와 예의와 감사와 지속력과 신뢰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또 운이라는 목표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쓰레기 줍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전에 아주 유명하지 않았을 때 했던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타니 쇼는 세계적으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그만해도 좀 되지 않겠어요? 성공했는데, 목표를 이뤘는데. 그런데 오타니는 지금도 쓰레기를 줬습니다. 평생 동안 성공을 한 이후에도 자기의 삶을 만들어간 생활 습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짠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반복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년 같은 절기, 오늘같이 요한예술교 회심주일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의식이라는 영어 단어가 리추얼인데 반복되는 습관적 행위입니다. 열정을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한 잘못된 반복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확실한 목적을 가진 방법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삶의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복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고, 아침마다 출근을 해야 되고,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고, 저녁이면 퇴근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이 반복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반복이고, 이 반복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에라스무스의 말입니다. 못을 뽑아내려면 다른 못을 박아야 된다. 습관은 습관으로 극복한다. 이전의 습관을 뽑아내려면 새로운 습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전의 불평과 원망의 습관인 못을 뽑아내려면 새로운 감사의 습관에 못을 박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란 일회의 사건이 아니라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삶의 루틴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의식적이든 의지적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웨슬리 목사님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평생을 지켰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주의를 지키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단 한 번의 회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를 끌고 갔던 거룩한 습관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일회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생처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